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선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선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쭌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께서는 곧은 직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우상향의 직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고통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하나의 일로 기뻐하고 하나의 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의 삶의 환경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도 안타깝지만 그러한 형편을 이겨낼 만큼 믿음이 굳세지 않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가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의 힘으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자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하기가 꽤나 수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궁핍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자세는 불평이나 원망, 그것이 아닌 자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능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슬플 때가 있었다면 웃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었다면 넉넉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었다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풍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계속적인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너무 잘 되는 탓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배움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이 말씀이 없이 그냥 12절에서 본문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저 바울의 자기 개발서였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도하라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인생에 닥치는 굴곡으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견뎌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통해 마침내 당신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힘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롤러코스터가 올라갈 때 자기는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려고 할 때 자기는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방법은 롤러코스터를 믿고 롤러코스터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굴곡을 만나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